우리는 결국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났던 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전도운동을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일어나는 전도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하고 싶죠. 근데 스토리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화의 스토리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이 복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펙을 중요하게 여겨요.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하고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요, 인생에 정말 감동할 만한 스토리가 없잖아요. 성공 못합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니 좋은 대학교 갑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로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좀 밑바닥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인생에 공감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 이 스펙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 뭐 이런 건데, 복음 안에서의 이 스펙은 뭘까요? 복음을 받았다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하잖아. 난 하나님 자녀다 이러잖아. 난 하나님 자녀다. 근데 지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을 못할 만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스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스펙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스토리텔러가 되시면 돼요. 스토리텔링이 뭐냐? 복음화가 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음이 믿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거 여러분 계십니까? 그런 거 없다면 오늘 밤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말할 수 있는 복음화의 스토리가 없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속에 복음 없는 거일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고 사실이고 영적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오늘 밤, 이번 한 주간 체험되셔서 말할 수 있는 복음화의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하실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이 복음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씨앗이 씨앗으로 그냥 남아있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안 심고 그냥 책상 속에다가 놔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씨앗인지 살아있는 씨앗인지 모를 그런 씨앗이 아니라 땅에다 심어서 이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신분, 권세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체험되는 현장화가 되어지는 이 사람이 바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만 맞구나 이러다가 집에 가면은 현장 가면은 돈에 눌리고 그 문화에 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나와 함께하게 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다 놓치고 마귀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상태를 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다 놓치고 있습니다. 문화에 동화되고 싶지 않은데 이미 그 지역에 딱 들어가서 직장 현장에 딱 들어가면 돈이라는 거에, 보이는 거에, 듣는 거에, 느끼는 거에 다 속아버립니다. 어제는 중요한 말씀하셨죠. 현장 가면 다 동화돼 버린다.
업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업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전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도 못하는 겁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요. 결국엔 이 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보라는 거예요. 가면서 나 자신을 복음화 시키라는 거예요. 방법이 아닌데 방법이에요. 방법이 아닌데 길이에요. 삶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전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 전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과 복음이 떨어져 있는데 삶과 전도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속합니까? 매일마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계속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힘든 거를. 내 삶이 전도가 되고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업이 되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업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무능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동화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그 문화에 동화돼 버려가지고 아무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립니다. 근데 이미 동화돼 버린 사람은 내가 동화돼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미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내 집문서 통장 다 갖다 주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현장화되어지는 그 응답까지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엔 여정이 필요하겠죠. 이 업까지 가려면 나라는 사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이 이미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 만남이 이 업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도 만나는 만남이죠. 최고 중요한 만남. 최고 인간의 제일 두려운 것도 보고 또 제일 행복한 것도 함께 느끼고 제일 진짜 죄성도 보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업과 삶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문화를 361의 그 문화를 138의 문화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이 사람, 그 현장 포럼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꿈꿉니다. 저는 그 현장 포럼, 그 과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된 기도의 포럼, 그 모든 기도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는,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해지는, 삶이 치유되는 이 복음화의 여정, 이것이 포럼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를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함께 교회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 더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을 걸라 그러시죠. 교회의 생을 걸라.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진짜로. 세 번째, 영원한 기념비. 이것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거죠. 엄마,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 이 함께교회는 왜 세워졌어? 물어볼 때 이 교회는 언약잡은 목사님을 만나 우리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하게 좀 속된 말로 재수없게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교회. 영원한 기념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좀 어떤 외형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함께 교회. 함께 교회 어떻게 세워졌어요? 아니 우리 지금 돌 갖고 와서 세울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벽돌 나중에 우리가 그 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 벽돌 하나하나가 쌓인 그게 그 여호수아의 12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이 함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 엄마?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이 함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 그때 말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헌금으로 보증금이 다 되고 그런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구원의 흐름입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화려한 문화나 건물이나 인간이 이루는 업적에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 더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왜? 죽은 상태에서 바람 한번 불면 다 꺼져버린 인생이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조금만 상상해봐도 영화에서 막 SF 나오는 그런 영화들, 뭐 이렇게 사람 하나 이렇게 딱 만드는데 확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휘용 사라지는 거, 그런 거요. 그거 진짜 SF가 아닙니다. 그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화학 구조 하나만 딱 바뀌어도 인간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져요. 그냥 화학 법칙이 하나 딱 어그러지잖아요. 이 세상 그냥 사라집니다. 먼지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인생이, 이 세상이 먼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근데 이 지구는 진짜, 이 지구가 있는 소금주와 목도천의 명, 이게 태양계인데,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더 있는 게 우주라 그러더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1000억 개. 어깨도 아니고 1000억 개. 이 지구만 1000억 개만 있어도 겁나 큰데 태양계가 1000억 개이고, 그리고 그게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대.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진짜 궁금한데 팽창하고 있대. 이해되세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리는 것만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살아나는 거.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을 통해서 살고, 지역을 살리는 그 일만 하나님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스토리,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흐름, 생명의 흐름, 제자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정말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모든 게 다 육신 흐름 아닙니까? 서로 잡아 죽이고 싸우고 살다가 먹다 싸다 죽는 인생의 흐름 가운데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흐름도 감사한데, 이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0.1%의 선택받았다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 중요성에 정말 가슴 사무치는 감사가 일어나십니까? 그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계속 갈등하실걸요? 오늘 예배를 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좋은 거 해야 되는데, 흐름 속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할 수 있다면요, 이 흐름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처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과 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다른 말로 여기 복음하겠죠.
다른 말로 이걸 복음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체험되는 겁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머리로 듣는 건 5분이면 다 이해하는데 정말 체험이 되는 거죠. 관계도 관계죠.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 거. 죽어있으면 절대 못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있어서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도 만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나 죽었다고 지금 정지하는 겁니까? 죽어있는 걸 알면, 안다는 거는 이미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다는 걸 아는 건 살아난 겁니다. 죽어있음을 모르는 상태가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으니까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있는 게 보인다. 이미 죽어있는 걸 본다는 건 살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정반대의 응답. 정반대의 응답 속에서 정반대의 죽음에서 생명을 보는 겁니다. 죽음을 본 자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죽어있는 자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복음 체험, 이 체험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이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다른 말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힌 게 문제구나.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인간이 출발했고 태어났구나. 이걸 보는 것. 그 속에 나도 있었구나.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 그래서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답입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건 이걸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유일한 문제는 죽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죽음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되시고 믿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성경과 그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지면 일단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이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냄새 풀풀 나는 사람을 오셔서 그 성령의 그 우리를 감싸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빛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었던 내가 보여지는 거. 죽어 있으니까 사는 거 외에는 길이 없죠. 죽어 있으니까 살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갖다 주면 좋습니까? 좋은 옷을 갖다 주면 좋습니까? 좋은 집을 갖다 주면 좋습니까? 좋은 차를 갖다 주면 좋습니까? 사단이요, 딱 죽여놓고 세상의 문화를 갖다 부어줍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완전히 파묻혀 살다가 먹다 싸다 죽게. 기독교인들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먹고 잘 싸고 죽으면 좋은 죽음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여놓고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린 사단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다. 유일한 해답자이신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스펙은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복음 가졌습니까? 그걸로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아니, 미션홈에 지금 귀신 들린 집사님이 함께 사는데 지금 막 집사님 건들고 영민이 건들고 막 지금 다 건듭니다. 저 건들다가 승표 건들고. 여러분, 자녀고 복음 가진 사람인데 왜 당합니까? 그래서 막 건동현 집사님 어제 막 포럼 하시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진짜 본인 말로는 막 깨물어 죽이고 싶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만나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룻밤 자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달릴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시달릴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당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신다면은
무당이 시달릴까? 여러분이 시달릴까? 여러분이 여기에만 딱 있다면 여러분이 시달립니다. 자녀인데 복음 가졌는데 무서워. 저 귀신이 나한테 올 것 같아. 절대 여기에는 귀신 안 무서워합니다. 복음이 있고 자녀인데 그 미션홈에 있는 애들 안 건드려도 될 만큼 자기랑 같은 소속이래요. 자기랑 상태가 같대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믿고 랩런트로 컸는데 복음과 자녀라고 말하는데 안 건드려도 될 만큼 편안하대요. 이것만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사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아는 그 사람, 뭐가 영적 문제인지를 보는 그 사람. 제가 그 집사님을 볼 때 늘 그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고 있었죠. 저는 딱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스펙에.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건들게 하시면서 내가 뭐 귀신이 있다 막 그럴 때 내 속에 귀신이 있대요. 목사인데 귀신이 있대요. 맞아요? 그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진짜요. 그 사람을 제가 영적 문제를 못 보고 사단의 문제를 못 보고 육신적인 문제로만 보게 만드는 게 귀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걸 못 깨달았을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만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게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기분이 나쁘죠. 약간. 왜 기분이 나쁜지 아세요?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게 귀신이다 그러면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형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속여요. 여러분을 대대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언제 장악됐는지 모르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딱 잡힌다니까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땐 다 될 것 같은데 딱 돌아서고 집에 가고 직장 딱 가면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뒤에 배경이 절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귀신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 인정한다 그래도 그 체질상 제가 이걸 깨닫는데 17년 걸렸다니까요. 그것도 목사가 돼서 이 길만 가겠다고 올인했는데 이제야 조금 깨닫는 거라니까. 다 깨달았냐? 아니요. 지금도 계속 마음과 생각에 육신적인 걸로 자꾸 잡힙니다. 자꾸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거는요,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딱 깨닫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쌓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쌓이는 시간이 있다가 하나 깨달으면 또 올라가요. 또 쌓이는 시간이 있다가 올라가요. 쌓이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은 집사님을 통해서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고 영역이 쫙 열렸다가 막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변화가 빨리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한 단계 올라갔죠? 쌓이는 시간입니다. 지금. 쌓이면 어느 날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지금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에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낙심이 돼요. 자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 낙심이 돼요. 그래서 흐름 속에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흐름 속에 있다면 조금만 집중해봐라. 결국 옹다온다. 여러분, 쌓이는 시간 동안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 타이밍마다 자꾸 사람이 교만해지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뭐 김은 집사님을 통해서 막 영적 눈이 좀 열리니까 막 약간 교만해졌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대로 알더라니까요. 난 안 그렇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포럼을 막 해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 가르치는 것 같았다고. 가르치는 것 같았대요. 나는 진짜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에게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포럼을 해줬을 뿐인데 나중에 하는 대답이 가르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가 막 이제 그 어떤 목사님 막 챙겨주다가 저녁 때 와가지고 막 옷 갈아입으면서 막 그 목사님은 안 돼 막 이러니까 딸이 딱 쳐다보고 고개 내리면서 잘난 척 하기는 이랬대.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함과 자만심과 내가 또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면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말보다는 또 한 번 변화됩니다. 또 한 번 전환점이 옵니다.
여러분 쌓이는 시간 동안에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흐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작 자체가 안 되면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스토리를 계속 그래서 쌓아가셔야 돼요. 오늘 직장 갈 때 마음과 생각이 전도 현장을 가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은 이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근데 전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면요, 들을 땐 맞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싹 잃어버리죠. 그래서 정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나옵니다. 죽어 있었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에게 심장이 지금 병이 나가지고 일주일 후면 죽는데 누가 심장을 갈아서 여러분을 살게 해줬어요. 절대 가치 아닙니까? 그 심장이 자기 아들의 심장이었다면, 자기 아들의 심장을 떼가지고 여러분에게 넣어줘서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평생 동안 감사하고 평생 동안 은혜를 갚으면서 평생 동안 갚아야 되겠죠. 그 절대 가치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그분의 대속으로,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오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사망되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절대 가치죠.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나왔다는 증거,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흐름과 훈련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함께 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의 것이 나옵니다. 나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숙제한다고 목사님들이 난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이제 조 목사님한테 숙제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도하려고 밤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쫙 했대요. 그분 특성 캐릭터가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분은 정말 뛰어나세요. 육신적인 피지컬도 뛰어나고 두뇌도 뛰어나고 다 뛰어나요. 자동차과를 나오셨는데 1급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1급 기사 따는 거 쉽지 않거든요. 2급까지는 쉽게 아무나 주는데 1급은 쉽게 주지 않아요. 그 당시에 1급을 따가지고 돈도 잘 벌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수영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자유형을 본인 스스로 했어. 필리핀 갔는데 난 내 앞에서 보여준다고 보여주시더라고. 되게 어설픈데 되긴 되니까 가니까 한 50m 가서 지칠 수영인데 가더라니까. 그걸 보고 자기는 한다 이렇게 말해. 저병을 보여주니까 또 저병 따라 한다고 하시는 완전 코미디네.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세요. 그만큼 육신적이고 뭔가 이렇게 두뇌적인 게 뛰어나세요. 보면 해요. 이분 특성상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되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막 이제 내일 현장 나가서 복음 전에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복음 전, 저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복음 전해야지 하고 쫙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나갔어. 근데 나가는데 연습한 대로 돼야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못 전할 것 같은 그 마음이 팍 쳐져. 이거 진짜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제 분명히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아침까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막 가는데 현장 딱 나갔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못 전하겠어. 안 들을 것 같아. 욕할 것 같아. 거부할 것 같고 거부당하면 막 두려울 것 같고 막 부끄러울 것 같고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과 생각이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좀 넓은 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려다가 못 가고 좀 위에 있는데 이제 뭐 헬스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공원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기독교 욕을 하고 있더래요. 여기서 기독교 했다가 뼈도 못 치겠고 하면서 말도 못하고 내봤다. 숙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전도자들끼리는 이게 마음과 생각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 가슴 두근 콩닥콩닥거렸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경험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함께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딱 맞아질 때 막 너무 공감되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게 우리가 통해야 돼요. 그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소통되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육신적인 마음 상하면 다 끝입니다. 근데 이 현장이 소통되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이 복음의 스토리가 소통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안전해지다가 어느 날 영접했다. 매일 복음 제시해보세요. 복음 제시가 안 되면은 매일 5분에서 10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보세요. 영접, 그리고 한 주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영접하겠다는 이 기도를 해보세요. 이 영접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복음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저 사람들, 정말 생판 모여는 사람인데 내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확인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과 증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을 쭉 거치다가 드디어 여러분 한 달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한 달에 1명은 다락방이 열려지는 응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양육이죠.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또 영접하고 다락방까지는 열렸는데 너는 열심히 최선으로 가는데 기도하고 가는데 지속이 안 되네? 지속이 안 돼. 뭐 문제 있으면 다치고 열심히 뭐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돌아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딱 만나지죠. 저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구나.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자들이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여러분이 예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계십니까? 절대가치하고 선순위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가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과 내가 아직 안 맞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명 다락방을 지속하는데 어느 날 이 응답이, 저도 진짜 이 응답 이제 받고 싶은데 이게 딱 알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락방이라기보다는 여긴 개인 양육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개인 양육 통해 어느 날 세 달이죠. 세 달에 한 명 정도는 정말 함께 이제 이 개인 양육이 다락방이 되면서 진짜 저게 들려진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교회화 되어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죽었는데 살아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안 살아났거나 뭔지 모르거나 지금 그 상태죠.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육신적으로 조금 나아진 상태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는 시간이죠. 현장 이 가시밭,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을 지나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삼형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제자를 만나는,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죠. 복음과 내가 맞아지고 현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 열려진 현장에 제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진짜 제자가 제자를 만나지는, 이걸 다른 말로 심부름이죠. 무슨 심부름입니까? 누구와 누구의 심부름을 받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킵니까? 제가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라고 이 땅에 보낸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태어나서 왜 먹고 싸다 죽으십니까? 그저 육신을 위해서 조금 좋은 집 더 넓히다가 좋은 차 타다가 그러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사는데 조금 힘 얻으라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좀 함께 하시면서 좀 그걸 극대화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태어난 게 우리 인생입니까? 그건 아예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심부름, 다른 말로 하면은 대사로, 이게 심부름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대사가 대통령이 심부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의 심부름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닙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입니다. 귀신의 심부름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생 자체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체가 이걸로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다가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결혼하셔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가운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았습니다. 왜요? 이거 하라고. 제자에서 제자를 낳는 이 심부름 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우리에게 심부름시킨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심부름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의 삶이 고단하셨습니까? 행복하고 좋고 꽃길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행복하고 꽃길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좋았어도 다 상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 이걸 여러분에게 왜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이 과거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부름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이 심부름시킨 거라니까요. 경험하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과 그 상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아픔과 상처의 근본을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와진 건데 그것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거라는 거. 사단에게 당했을지언정 그 사단을 누가 보냈습니까? 그 사단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근데 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는 상태잖아요. 사단이란 정체성도 잘 모르잖아요. 사단에게 당한 건 무조건 빨리 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사단에게도 허용하신 그 상처들인데, 그 과거들인데, 그 과거가 내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재해석이 안 되면 메시지가 안 되겠죠. 이 메시지, 이 살아있는 이게 바로 복음화의 스토리 아닙니까? 이게 없이는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무너진 자에게 가보게 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무당,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이랑 함께 살아보게 하는 겁니다. 가서 하룻밤 잡아라. 누가 시달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린 다 여기 이 현장을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흑암에게 잡힌 그 썸밋을 잡고 흑암 세력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이걸 깨버리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썸밋이 되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들을 거치게 됩니다. 썸밋이 됐다는 증거로 이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사울에게 가죠. 이게 어쩌다가 가게 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되려면 그 흑암의 세력을 반드시 박살내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를 만나지도 못할 상태로 이미 살아가고 있죠. 보면 뭔가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누가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혹시 학원에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시달립니까? 그 사람이 시달립니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지역에 분명히 만나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공원에서 벌써 몇 번 만났어요. 나한테 개 쌍시옷 막 욕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인교 성도랑 농구하고 있는데 완전히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막 얘기를 들을 때 막 사람이 막 두세 번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막 겁나 사납게 막 쳐다보면서 막 쳐다봐요. 막 겁나 사납게. 그다음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전하니까 막 내 손을 막 잡으면서 목사님 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머리에다 막 손을 갖다 대. 그래서 내가 손 탁 치면서 기도해 준다고 낫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나한테 막 진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뭐라 그래. 이 사단 물러가라 이랬는데 안 물러가더라고. 사단을 상대할 수 없는 나를 상대했죠. 그 육신적인 것만 상대할 수 있는 나였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반드시 흑암에게 잡힌 사람을 꺾게 되고 그 후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꺾어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예배 결론과 같습니다. 이걸 거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포럼입니다. 이걸 포럼 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서밋팀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서밋과 같은 거고요. 이거 두 개가 인턴십이죠. 인턴십을 통해서 인턴십을 거친 사람이 드디어 포럼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두고 인생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은 정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포럼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럼 중에 말씀 포럼, 기도 포럼도 중요하지만 현장 포럼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왜? 현장 없이 말씀, 기도 계속 하잖아요. 나 360일을 위한 말씀, 나 360일을 위한 기도만 계속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 사람 죽입니다. 현장 포럼까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제일 가능성이 적어요. 그게 현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장 포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쩌다가 보내신 것이 아니라